로마서 7장 21절,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저희는 이제 그 로마서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장에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죄의 특성인 동시에 죄의 결과이고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심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 먼저 존재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근원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어떤 설명에 의하면 우리의 태생 자체가 나의 숨, 나의 몸, 나의 발걸음, 나의 삶,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나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것,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참된 사실 위에 우리의 존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단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어겼다, 너 이 말을 어겼으니 한번 벌을 받아봐라, 너 내 말을 안 들어, 약간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조받은 피조물의 그 고백이고 조건인데 그 조건을 깨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나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상실되고 하나님이 없이도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인 것이죠. 나 스스로 존재하리라.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같은 곳에 잘 나와 있죠.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말씀들은 그 주님만이 참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주님만이 참으로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혹은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 나에게서 기인한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없이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주신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혹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겨 사람이 마치 금수와 같이 되었다, 짐승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초반부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손 안에 쥐어 어떤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또한 유대인의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인간의 그러한 곤경과 하나님을 찾지 않음과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을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주님이 대신 찾아주시고 주님이 대신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서 있는 인간성,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죄의 형벌, 바로 십자가죠. 죽음, 저주,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아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와 연합하여 그런 존재들이 되게끔 주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다. 골로새서 3장 같은 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너희는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강조했던, 몇 주 동안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하는,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거기에 걸맞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한 질문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시원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속 시원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일원이 되어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지와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복된 소식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죄악이 넘치고,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넘치고,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속 시원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던지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죠. 왜 신앙이 있는데도 내 삶은 이 지경인가? 왜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나라의 이 사회의 현실은 왜 이런가? 사회의 현실을 논하기 전에 교회는 왜 이렇게 더 세상보다 부패한 것 같고 더 모자란 것 같고 더 악한 사람들의 집단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가?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누구도 청년부 이렇게 이제 모임에 나오시면서 나 오늘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랑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랑 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오늘 이제 청년 3부가 찬양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정호 형제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제 같은 팀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텐데 우리 같이 모여서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은 꼭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말 거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 선의로 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고 공동체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 공동체를 보며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보며 실망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며 우리가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또 여기까지밖에 못 왔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어떤 너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말에 불과한 거 아닌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의 결과들, 열매들 왜 속 시원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어떨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니는 내 친척 중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들 중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은 결국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인가? 단지 우리가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심과 보장 외에 더 나은 어떤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약간 일종의 신앙적인 염세주의로 이렇게 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어차피 예수를 열심히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냥 거기서 거기니 내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내가 신앙을 아주 버릴 수는 없고 그러나 또 무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처를 받기보다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혹은 적당하게 참여를 하여 나의 이 마음의 평안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모종의 타협, 모종의 염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마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갈등, 고민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졌다를 이야기한 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한 갈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이제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7장 14절입니다.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거 우리의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왜 그런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율법의 지적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을 가져서 더 여실히 깨달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지고 보니 나는 실력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더 여실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그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라고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율법도 지켰고, 나는 나면서부터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보니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했던 것, 나 스스로 어떤 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여겼던 것, 그것이 심지어 아무리 모세의 언어로, 율법의 언어로,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이 된 것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포장이 불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거듭나서 보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리고 그 내가 예수를 만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보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갈증,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 말입니까?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많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싶고, 또 많은 교우들에게, 많은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만 그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나는 왜 당신과 함께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왜 나는 당신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더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데, 일종의 분열 상태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나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이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주체가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주체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육신의 욕망이, 내 본성이 주님과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러한 면모가 내 안에 역시 역설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설이 바로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선 목사님과 대화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강선 목사님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나 강 목사님과 대화, 우리 정호 형제가 바로 웃는데 내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깨달았군요. 강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할수록 강 목사님의 그 질문에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형제들 중에 제일 철없는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냐면 나는 자매들에 대해서 다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희한하게 자매들 중에는 나는 형제들에 대해서 다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꼬실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이효리 씨 말고는 잘 없는데 그 형제들 중에는 유독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자매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된 말로 여자들은 이렇게 하면 다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자분들의 호감을 얻지는 못하는 그런 형제들을 제가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지내보면 지내볼수록 내가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우리 인간사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예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남포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내가 그냥 눈빛만 다 내가 그냥 이렇게 나를 딱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걸 다 알아주며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너 정말 그 목사님 때문에 요즘 너 힘들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안아주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를 가보셔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왜 그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향한 욕망과 관계를, 여기서 좋은 뜻으로 하는 겁니다. 관계를 향한 기대가 이만큼이라면 그거를 현실 속에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100이라면 그 기대를 채울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은 우리는 5도, 10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간격이 있는 거죠. 하나 되고 싶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간격. 이 간격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네가 믿는 그 순간에, 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간격이 쫙 사라지고 하나님과 너라고 하는 이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단이거나 사입이 같은 말인가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어서 너무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하여튼 죄송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이제 만나기 전에는 제가 자매들을 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비웃으시는데 정호 형제가. 왜냐면 저는 이제 그 26살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전도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 이제 사역자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한 28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제 형제자매 가릴 것 없이 사역자니까 많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속 깊은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상담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나는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많은 자매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많은 자매들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사귀었다는 뜻이 아니고 많은 자매들을 만났기 때문에 난 우리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난 정말 최고의 훌륭한 남편감이야 라고 혼자 자뻑하며 이렇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와 같이 살면 살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존재를 내가 그 존재를 다 파악하기라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를 내 손 안에, 그렇죠? 나의 이해 범주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문제거든요. 나의 이해 범주 안에 가둬야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참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내 틀 속에 넣어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움직이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인고 부부라고 할지라도 40년, 50년 부부 생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전부 다 이해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 부부로 묶여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럼 정말 말뿐인 걸까요? 아니죠.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인데 그 안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서로 너무 다른 존재 둘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무언가를 규명하는 하나의 유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평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단지 여성분들이 이렇게 남성분들과 취직하는 비율이 같아지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까요? 고위 임원직에 올라가는 비율이 남녀가 동일해지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법으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제재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장치들로 그런 것들을 마련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시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혹은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겉으로 아무리 많은 법과 아무리 많은 제도를 통해서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거의 100%죠. 시선은 그냥 자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본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획득되어지는 것이 시선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속했는가, 그 사람이 어느 세대에 속했는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시선이 형성되며, 따라서 모든 시선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레논이 노래했던 그 이매진 같은 노래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사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소망과 기대에 불과한 것이죠. 소망은 있지만 그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가 1960년대 후반인가 70년대 초반인가 그랬죠. 그러나 그때 이후로 이런 노래를 우리가 함께 같이 온 인류가 부름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했던 이 기대와 소망이 어디 이루어졌습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뿐입니다. 이 긴장과 갈등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긴장과 갈등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긴장과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긴장과 갈등 안에 있다는 것,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갈등과 긴장이 있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심지어 사도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 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은 천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여실하게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듯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하반절만 보면 내가 어떤 분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걸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내 안에 두 주체가 있어서 서로 싸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전히 이 사망의 몸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현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현실 속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단지 소멸로 끝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내 인생이 종결지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내내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올가매는 법,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법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 너희는 생명의 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 안에 여전히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있어서 이 만나지지 않는 이 갈등, 이 간극, 이 긴장,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외치는 이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한 존재가,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새로운 주체가 내 안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전에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욕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잔존하는, 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옛사람의 주체가 있지만 이것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새로운 주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새로운 열망, 갈망,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이 갈망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상태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니냐, 지금 그 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제가 우리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우리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완벽하게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남편이 되어도 아내가 나에게 아무 바람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그런 남편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여전히 아내는 여자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이걸 이렇게 판단하지? 라고 하며 아내를 내가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내는 저에게 왜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생각밖에 못하냐라고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지만 지금 누구와 하는 갈등이고 누구와 하는 긴장입니까? 제가 아내와 하는 갈등이고 아내와 하는 긴장입니다. 이 갈등과 긴장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아내와 부부로 한 몸으로 묶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존재하는 갈등이요 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왜 내 안에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룰 실력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질문이 드는 것 자체가 결국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영의 요구가 존재한다.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7장 하반부죠. 왜 나는 그걸 이루지 못하는가? 이 괴로움을 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은 뭘 보장하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보장.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되고 2장에서 실현됐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세계 가운데로 급격하게 찾아오신 같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 같이 모든 인간의 노력과 모든 인간의 가능성과 모든 인간의 가치와 모든 인간의 성취와 인간이 갈 수 있는 극치의 모든 것이 정죄받는 그 시점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 같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나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욕망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육신, 이 살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11절이 이렇게 결론되어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 주님이 이기실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마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의 불이 매일매일 꺼져가는 것 같은 위협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인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면,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약속,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보장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육신의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 이 간격이 너무 크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종교성의 극치로, 내 노력의 극치로 내가 설령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이으신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여 서 있는 인간의 인간성, 하나님을 대적함,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인간의 그 언어가 끝난 자리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자랑과 교만과 종교성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모든 노력이, 가능성이 불가능성, 죽음이라고 하는 불가능성으로 끝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토템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세워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십자가를 들어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음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 기대들, 소망이 끊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무엇으로 부활하시는 겁니까?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으로. 그래서 그 몸을 가지신 예수께서 하늘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왜 몸으로 승천하셨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몸이, 모든 인간의 삶이 예수 안에 연합된 모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고 승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과 땅의 간격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간격은 단지 평행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하늘과 땅 안에 이 사이에서, 이 사이 공간에서 펼쳐지는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들, 창조의 영광들, 다채로움들, 그리고 그 무한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같이 영광스러운 면이 있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면이 어두운 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을 단지 인류의 손에게만 맡기셔서, 인류의 운명을 타락한 인류에게만 맡기셔서 그 인류 자체로 소멸되고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써내시는 것 같이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나 그 간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펼쳐지는 이 어둠과 빛의 이 역설적인 공존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드라마를 써내신다.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이 사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펼쳐지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성령이 임하셨지만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 싸웁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지만 그걸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더 넓고 다채롭게 펼쳐지게 하시죠. 성령이 임하셨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이지만, 초대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외적인 핍박과 내부의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가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우리 개인의 삶이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구원의 드라마의 결정적 내용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을 보장받은 자답게 너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랍고 풍요로운 일들을 기대해라.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좌절이 있냐? 오늘 너희 삶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좌절,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좌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로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두운 면이 있는가? 오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가? 오늘 공동체 안에 나를 실망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고, 오늘 공동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원망할 만한 일들이 펼쳐지는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걸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창조의 영광을 이 안에 집약시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재현하실 하나님, 그 죽음을 뚫고 일어나시는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서 선취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마음껏 너희의 인생을 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이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궁극적인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심의 약속을 받은, 보장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 우리의 불확실함, 오늘 우리의 갈등, 오늘 우리의 좌절, 오늘 우리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 오늘 우리의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을 이겨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